오늘 그러나 버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제가 벤츄라 교회에 와서 세 번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세 번째네요. 이때가 되니까 세상은 참 기가 막혀요. 벌써 라디오에서 캐롤이 막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 주변에 보니까 벌써 성탄 장식들이 근사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성탄절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그래도 우리 수준 있는 벤츄라 감리교회는 그 대강절의 의미를 정확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강절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축복이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지금 유튜브로요 실시간 방영되고 있는데 한국에서 보는 사람도 있고 여기 대강절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대강절에 4개의 촛불을 켭니다. 이 촛불은 촛불마다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그리고 가운데 있는 흰색 초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그런 초예요. 이와 같은 전통에 따라 저희 교회도 오늘 최명숙 집사님을 통하여 촛불을 밝혔습니다. 이 촛불을 소망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소망의 촛불을 밝히는 이날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주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첫 번째 제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언제나 힘들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한 문장에는요 과거와 현재가 있고 더 나아가 미래가 담겨져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그 문장을 좀 분석해 보면 과거도 현재도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편안하고 좋을 때가 얼마나 될까? 제가 보니까 편안하고 좋을 때가 얼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이민을 가니까 이미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이민자였던 아브라함과 또는 그의 자손들을 향해 핍박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쫓아요. 그 옛날에 장비도 없이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못 쓰게 해. 그런데 힘이 없어.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여러분들 이민 초기에 당했던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나라에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모르는데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서름받고 이유도 모르고 힘든 일을 겪고 문제가 터지면 해결하려고 하는데 몸부림치고 울고 힘들었던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던 시절 그의 가족들이 또 다른 이민을 합니다. 애굽으로 이민을 갔지요. 요셉이 총독이었을 때는 좀 편안했겠지만 그 후로 요셉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피라미드를 짓고 돌을 나르고 고센 땅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지만 광야에서 40년을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텐트 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젊어서는 캠핑을 좀 가끔 갔는데 캠핑을 해보면 항상 하루가 딱 좋아요. 이틀 이상은 싫어. 너무 피곤해. 근데 40년을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기 시대를 보니까 모압, 암몬, 블레셋, 미디안 등등 주변 족속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한숨 돌릴 틈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조금 나았지만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남과 북이 갈라져서 같은 민족끼리 수시로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공격을 합니다. 아람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그들을 공격했던 수많은 민족 중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을 우리는 아수르라고 합니다. 본문 이사야 9장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요? 남의 나라니까 익숙하지 않죠? 지도를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가운데 짙은 색깔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유럽, 오늘날 중동, 아프리카까지 이 아수르가 지배하는 나라가 얼마나 광대했는지 몰라요. 이런 나라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제가 아수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수르는 지금으로부터 3700년 전에 세워진 제국인데 인류 역사 최초로 중앙 집권적 국가를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도로망을 만들고 오늘날 같은 세금 제도를 만들고 주변 국가를 통치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국을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들을까봐 그 군대 가면요 뽐때를 보이는데 잔혹하기가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많은 것들을 설명드릴 수 없지만 그들의 군사 전략 이런 것들 보면요 오늘날의 군대들과도 비견될 만한 심리술, 온갖 전술을 가지고 철저하게 상대방을 깨뜨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현실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사야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몇 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이 사용되는 단어들을 보시면 흑암, 사망, 그늘진 땅, 멍에, 채찍, 막대기. 은유적인 표현이지만요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왠지 제 마음에 공감이 오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제시대와 유교를 겪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제 생각에 일제시대 때 이미 학생 시절, 사춘기 시절을 보냈던 분도 계셔요. 유교를 겪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라 정말 그 시절에
어떻게 사셨을까? 뭐 아시지만 6.25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군들이 남겨놓은 쓰레기들을 끓여서 먹은 걸 꿀꿀이죽을 먹고 버텼던 세월이잖아요. 굴곡의 역사, 파란만장하다, 이런 표현들이 합당한 세대를, 시절을 여러분이 보내오셨습니다. 얼마나 그리고 더하여 남의 나라에서 수십 년을 지내면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 그 이민자의 삶, 소수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제가 여러분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제 자신도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보릿고개도 모르고 전쟁도 모르는 세대지만 근데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살았던 시절 속에 그렇게 좋았던 시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1970년대, 제가 70년생입니다. 아직 그때만 해도 가난했어요. 1980년대는 군사 정권의 시대였습니다. 좀 평안해질만 하니까 IMF가 터져가지고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그때 대부분 여기 계셨죠.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IMF가 터졌는데 교회에서 첫 아이를 키우는데 난방유를 사야 되는데 난방유가 너무 비싼 거예요. 기름통이 400리터인데 차를 불러다 기름통을 채워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추운 겨울날 들통 20리터짜리 2개를 들고 기름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합니다. 20리터, 40리터를 채워도요, 400리터짜리 탱크에 20리터, 40리터 채우잖아요. 눈금이 요만큼 올라가요. 아침이면 기름탱크 눈금 체크하러 갑니다. 얼만큼 떨어졌나, 얼만큼 남았나. 어떤 날은요, 기름을 사갖고 오는 길에 눈이 왔는데 차가 눈길에 돌아가지고 꼬랑이 한번 쫙 쳐박는데 서럽더라고요. 코로나를 겪었고 현재와 같이 인플레이션, 고물가 시대를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발전하고 어떻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나 감탄하지만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을 바라보니 편한 날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교회도 목회적 환경도 예전같이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환경의 문제 그것뿐입니까? 막을 수 없는 세월의 흐름 속에 약해지는 육체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권사님들 만나서 말씀 나눠보면 목사님 예전 같지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예전 같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정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았던 시절이 얼마나 있었나. 여러분은 좋았던 시절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런 가운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힘들었고 고난의 세월을 보냈고 굴곡의 역사, 파란만장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절망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삶이 짜증스러우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포기 안 합니다. 힘들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왜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때로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때로는 그렇게 길이 안 보이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하셨음을 저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토록 고통스럽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역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로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습니다. 그러나를 외치는 하나님. 암울하고 고통스러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러나를 외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 개정 성경에는 그러나가 없지만 제가 본문의 다른 성경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NIV나 다른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9장은요 첫 번째 단어가 네버델리스 오아 또는 벗이라고 하는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가 9장을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더라고요. 이 그러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힘들지만 그러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선포입니다. 너무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 내 손을 잡고 있다고 하는 선포예요. 절망 속에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희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러나를 더하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큰 빛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그러나 빛이 비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이 없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아셔요. 얼마나 힘드니. 그 고통은 내가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스럽다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절망 속에 있는 걸로 끝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고통, 절망, 좌절,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나를 붙이셨습니다. 그러나는요 믿음의 언어예요. 세상을 이기는 언어예요. 그리고 그러나의 근거로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지, 그래 어렵지, 그러나 너희를 위한 선물, 고통을 이기고 절망을 이길 선물, 바로 예수를 보내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회복의 은혜 15편 설교 편집된 걸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15편의 설교를 다시 한번 제가 읽고 교정하는 가운데 그 설교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이는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억눌림 속에 살았어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예수를 알게 되는 순간 예수 앞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는 만류하는 거예요. 어딜 감히 안식일에 병든 사람이, 못난 사람이 내가 뭐라고.
근데 그들이요.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순간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된다고 말해도, 그만하라고 말해도 그들은 그들 앞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 나 아파, 나 부족해, 알아. 그러나 난 예수께 갈 거야. 예수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뭐래도 난 예수를 만나서 구원 받을 거야. 그들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의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나는 고침받을 줄 믿어. 나는 회복될 줄 믿어. 그러나의 믿음으로 달려왔던 그들 앞에 예수께서는 질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러나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힘들었다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외쳐야 되는 거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는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3절입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주와, 갑자기 가사 노래 생각이 안 나죠? 여러분 선창해보세요. 시작. 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는 이 가사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세상을 붙들고 살면 절망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요, 실망합니다.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요, 괴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주는 좌절 앞에, 그러나 나는 작을지라도, 나는 힘들지라도, 나는 감당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속에 승리가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대강절을 맞아서 첫 번째 소망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소망은 그러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케 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는 촛불을 켰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의 촛불이 켜지기를 축원합니다.